제가 지금 교구 사역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베트남 선교를 갔다 왔습니다. 베트남 선교 이제 18명 정도 갔는데 사실 베트남도 보안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어디 사역했다라고 말씀 못 드리는데 선교사님 두 분이 지난 10년 동안 사역을 하셨는데 대놓고 선교를 못하는 곳입니다. 왜냐면 거기 종교의 자유는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데 어떤 나라에 해가 되거나 그 소동을 발생시킬 여지가 있으면 다 흩어버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또 나라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 두 분이 신분을 감추고 나들은 이제 어떤 직업군을 가지고 한 명 한 명씩 컨택해서 전도를 하고 또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조금 더 깊이 있게 모임을 나누고 그렇게 한 명 한 명 성장시키고 양육시키는 그 속에서 저희가 대놓고 전도를 할 수 없으니까 그 꼬심받은 예수님을 영접한 그 청년들을 데리고 좀 더 깊이 있게 수련회를 하고 또 아직은 예수님 영접하지 않은 그 함께하는 청년들에게 한국 문화, 요즘 한국 문화가 너무 대세거든요. 동남아에 아시겠지만. 그래서 K 문화 사역을 좀 하고 한 번은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서도 문화 사역을 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그래서 첫날에 가서 선교사님이 베트남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시는데 10년이 지나도 좀 적응이 안 되는 문화가 있다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컴싸오라고 불리는 괜찮아 문화였어요. 괜찮아 문화. 우리가 선뜻 듣기로는 괜찮아, 뭐든 뭐 잘 될 거야 이런 긍정적인 의미로 들리지만은 그 나라에서 괜찮아, 컴싸오는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의미로 사용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오토바이가 워낙 많잖아요. 거기 오토바이가 많아서 사고도 많이 나는데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나면은 또 본인이랑 상대방이 쓰러졌는데 뭐 부품 잠깐 이제 기스나고 좀 떨어지고 피 안 나고 괜찮아. 그러면 컴싸오 하고 자기가 괜찮다고 간대요. 상대방은 배려도 안 하고 나 괜찮네, 나 괜찮으니까 갈게 이렇게 간대요. 선교사님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야, 하나도 적응이 안 된다, 너무 이기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특이하다 해서 조금 더 찾아봤거든요. 그 나라 정서가 그렇대요. 피해주기 싫고 뭔가 끝맺음도 좀 긍정적으로 맺고 싶어하고 회피하기도 하고, 그래서 본인 중심적으로 모든 게 괜찮다고 하면은 이사 갈 때 물건이 깨지더라도 좀 늦게 도착하더라도 배달 늦게 와도 괜찮은 거예요. 자기는 괜찮으니까. 상대방 배려하기보다. 그렇게 이제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베트남에서는. 반면에 우리는 괜찮아 라는 의미를 언제 쓰죠? 상대방 배려할 때 쓰죠. 괜찮냐? 뭐 어디 안 좋은 데는 없냐? 요즘 상황이 어떠냐? 그렇게 우리는 뭔가 남에 대한 배려와 그리고 걱정과 안부를 물을 때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님들, 이제 목사님 포함해서 전도사님들이 항상 이제 괜찮으시냐 묻잖아요. 신방하실 때마다 또 마주칠 때마다 괜찮냐. 그러면 사실은 이게 또 한국 문화에서 여실히 드러나는 재밌는 점이 뭐냐면은 괜찮냐 물어보면 성도님들 뭐라고 답하죠? 괜찮아요라고 말하죠. 안 괜찮으면서 왜 그 괜찮다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한 번 괜찮냐 이러면은 괜찮구나 하고 이제 넘어가면은 목사님 한 번만 더 물어봐 주지 이러고 돌아가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제 전도사님이나 목사님 여쭤보시면은 안 괜찮다고 사실은 하면서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지 좀 제대로 이제 목양이 될 수 있으니까요. 어쨌든 우리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로 씁니다. 괜찮냐? 나를 생각하기보다. 그러니까 베트남에서는 괜찮냐 의미가 자기를 생각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양면성이 있는 거죠. 한 단어에. 저는 이 한 단어가 주는 양면성의 의미를 보면서 그렇지, 말이 주는 양면성의 의미, 그 의미가 주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다시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서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했을 때 어쩔 수 없이 말해야 되잖아요. 말해야지. 그리스도임을 드러내든지 아니면 내가 썬데이 크리스천임이 드러나든지 그렇게 되잖아요. 말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말에 관한 명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말이라는 자체가 너무 중요한데 어떤 표면적인 괜찮아라는 그 껍데기의 의미보다 그 안에 어떤 마음과 어떤 정신이 들어가는가가 너무 중요하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마침 내일 또 수양회이기도 하니까 저희가 말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다, 너무 잘 됐다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수양회 가면 은혜가 뚝뚝 떨어지거든요. 기대를 하세요. 저도 너무 기대돼서 가고 싶은데 아쉽네요. 네.
이제 은혜가 있으려면 사탄은 어쨌든 그 은혜를 막으려고 해서 말로 공격하고 또 별 대수롭지 않은 말인데 그게 상처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만들거든요. 우리가 하는 말과 들리는 말에 대해서 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있는지 이걸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을 잠깐 들여다보면 로마서거든요. 로마 교회들에게 하는 이제 사도 바울의 권면인데 생각보다 수위가 셉니다. 로마서 이제 12장 앞전에는 어떤 이제 율법과 또 규례와 그리고 칭의에 대해서 막 이런 이제 교리적인 것들을 다뤘다면 이제 12장 이후로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권면하거든요. 근데 수위가 좀 세요. 단순히 보면 그치 그리스도인이 조금 더 참고 견디고 봐주고 잘해야 돼 이런 의미이긴 한데 당시의 상황으로 봤을 때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이거든요. 14절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일단 14절 보면은 바로 나오죠. 어떤 상황이라고요? 박해당하고 있어요. 근데 박해당하는데 어떡하지 말라고요? 맞아요. 악으로 갚지 말라고. 그 사람을 저주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이게 쉬운 일입니까? 박해를 당하고 있거든요. 더 억울한 건 17절입니다. 제가 17절도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무리 그래도 당시 법에 정당방위라는 게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이 헬라인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너무 잘 알았습니다. 모세가 정해준 법에 뭐라고 했냐면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분명히 약자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갚을 수 있는 정당방위에 대한 법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것조차도 하지 말라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박해받아도 저주도 못해.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내가 상해함을 받아도 정당방위로 어떤 뭔가 어필도 못해. 참아라. 이 얘기밖에 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근데 사도 바울의 권면 속에서 한번 살펴봐야 될 게 이거거든요. 왜 이런 권면을 하고 있을까? 근데 이건 너무 단순한 문제거든요. 단순한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 예수님이 오른뺨 왼뺨 돌려대서 맞고 7번 70번 참고 선하게 대하고 섬기고 나자지라. 이게 예수님 말씀이니까 사실 사도 바울도 벗어날 데가 없는 거죠. 그 예수님의 말에서. 결국 이제 예수님도 섬김이라는 거 선으로 악을 이기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잘 아는 진리인 거예요. 이런 말을 들으면서 마음을 불편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당시도 그랬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너무나 잘 알지만 거부할 수 없지만 이거를 어떻게 소화하고 또 이렇게 살아가야 될지는 고민이 되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수님 하시는 건 너무 뻔하죠. 잘 알죠. 예수님 지셨죠. 근데 내가 살아보니까 또 그게 다르잖아요, 성경이랑. 그러니까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교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면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실현해낼 수 있을까?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되갚지 않고 하나님의 선함을 보여줄 수 있을까? 저는 이거를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단추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말.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담길 수 있습니다.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고, 힘을 줄 수도 있고, 또 힘을 뺄 수도 있고.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도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말이었어요. 강연, 강변, 강의, 설교, 레토릭이라고 불리는 그 유명한 철학자들도 강당 앞에서 얘기하고 모였을 때 말하고 토론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삶의 어떤 교훈과 방향성과 그들의 신앙의 어떤 발걸음을 정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말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말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이거를 두 가지 권면하고자 해요. 첫 번째, 선을 악으로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이 뭐냐면은 우리의 말에 환대하는 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환대하는 말.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헨리 나우엔의 책이 있어요.
이 책을 보면 꽤 됐는데 여기서 헨리 나우엔 저자가 굉장히 강조하는 단어가 뭐냐면 환대거든요. 환대. 이 환대의 개념을 왜 사용하고 있냐면 저자가 모두가 바쁘게 살아가요. 그리고 상처를 안 주고 싶지만은 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만나면 상처 주고 헤어져도 상처 주고 모이면 상처 주고 이 속에서 어떻게 이 상처라는 문제를 극복할 것이며 또한 상처받은 사람을 내가 도와주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가 라는 방법에 대해서 환대라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환대, 우리가 알기로는 흔히 환대는 그 대접 잘하는 거잖아요. 친절하게 대해주고 대접 잘해주고. 근데 저자는 이 환대라는 개념을 이걸 이제 넘어서요. 친절하게 대해주고 잘해주고 이걸 넘어서서 상처, 아픔 이걸 이제 공감해주고 내가 어쨌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나도 살아가는 게 힘들다. 너도 힘들지. 이렇게 서로 상처 가운데 환대의 개념을 통해서 이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므로써 그 환대가 작용할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의 분명한 사랑의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는 방법, 이게 환대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본문으로 돌아가면은 사실 헨리 나우엔이 말한 환대의 개념이 여실히 좀 드러나 있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오후쯤 되고 졸리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16절도요.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를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15절은 뭐라고 말하죠? 함께 즐거워해라. 함께 울라. 이렇게 말씀하죠. 16절은 마음을 같이 해라. 도리어 낮은 데 처하라. 이렇게 말하죠. 지혜 있는 척하지 말라. 맞추라는 거거든요. 이게 쉽게 말하면 뭐죠? 공감이거든요. 공감. 함께 울고 웃는 것. 저는 이게 나우엔이 말하고 있는 환대의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공감하는 단어, 이게 상대방으로 하여금 굉장히 큰 환대의 의미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말을 돌아보면은 생각보다 상대방에게 공감해주고 맞추어 주기보다는 나한테 좀 맞춰달라고 그렇게 던지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권사님들 잘하는 말이 뭐 있죠?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무릎아. 우리 권사님들 뭐라고 말하죠? 아유 다 그때 다 아파. 그쵸? 근데 뭐 이런 이제 간단한 예지만은 우리가 하는 자연스러운 말 속에서 나한테 맞춰달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성경은 이게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정말 좋은 방법 중 하나다라고 제시하거든요. 베트남 얘기 잠깐 하자면 다시 제가 베트남 갔을 때 이제 청년들이 한 10명, 뭐 한 12명 이렇게 정도 됐어요. 저희도 이제 선물도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준비해서 이제 전달하는 시간도 갖고 기도도 해주고 이런 시간들을 가지는데 저희가 참 놀랬던 게 뭐냐면은 그 친구들이 저희가 선물을 주기 전에 먼저 선물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러 왔는데 주는 거죠. 너무 웃기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죠. 얘들 왜 이러냐고. 그게 이미 훈련이 됐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선교사님들로부터. 환대를 하고 공감해주고 사랑해주고 이게 그렇게 되니까 그 친구들도 내가 공감해주고 환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너무 좋은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환대해주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참 제가 우이중앙교회에서도 받았던 그 마음이 이겁니다. 너무 따뜻함, 환대. 너무 위로도 많이 해주고 함께 울고 기뻐하고 그런 공감 속에서 참 저도 영적으로 많이 성장했다 생각해요. 여러분 이 가운데 아직도 공감해주고 환대해주고 따뜻하게 상대방의 말에 맞추어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한테 좀 맞추어 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하신 얘기가 있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지만 전 참 인상에 많이 들어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뭐냐면은 평안하냐 해서 평안하냐. 샬롬이죠, 샬롬. 네, 평안하냐. 본인 이제 십자가 지고 나서 이제 고기 구워주면서 베드로한테 말해요. 이놈 새끼 막 욕해도 모자를 파네. 평안하냐, 평안하냐. 제자들 찾아가서 평안하냐. 전 거기 모든 의미가 다 담겨있다 보거든요. 힘들었지. 고생했지.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어떤 이제 환대 공감의 사역들이 너무 잘 나와 있거든요. 마태복음 9장 36절, 35절, 3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이 스플랑크는 창자가 찢어질 정도로 영혼들을 보시고 슬퍼하시고 공감하시고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사랑하시고 이 마음 너무 잘 나오거든요. 근데 항상 이게 애를 써야 됩니다. 우린 죄성이 너무 많고 위로받고 싶어요. 좋은 말 듣고 싶어요. 위로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말하기보다는 상대방이 이렇게 말해 오면 나도 묻거든요. 괜찮아? 이러면 괜찮아 이렇게.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먼저 하라고요. 먼저 하라고. 손해 아닌가 싶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면 돌아온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말을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먼저 공감해 주는 말을 기다리지 말고 먼저 하십시오. 그리고 이번 수양회 때 많이 물어보십시오. 내가 뭐 기도해 줄까? 내가 뭐 도와줄까? 괜찮아. 평소에 나아가지 못했던, 평소에 얘기하지 못했던 거 수양회 때 다 할 수 있거든요. 안아주고 울어주고 기도해주고 거기는 다 용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공감하는 말로 환대를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선함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환대하는 말보다 조금 더 들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선한 말로 악을 이길 수 있을까 할 때 저는 이 마음이 더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붙인다면은 조건 없이 배려하는 말, 조건 없이 배려하는 말.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권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보세요. 17절 18절인데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아무에게도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근데 제가 이렇게 막 얘기했지만 사실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친절하게 말 잘하셔요. 잘하시고 누가 와도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근데 우리가 친절하게 대하면서 우리 입술에 고쳐지지 않는 어떤 이제 전제 조건이 하나 있다면은 이런 것 같아요. 한번 봐서 그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대하는지 봐서 친절하게 잘해줄 수 있어. 근데 봐서 남편한테 친절하게 다 잘해줄 수 있어. 근데 하는 거 봐서 네, 제가 요즘 잘 못해서 네, 하는 거 봐서 이런 전제 조건들이 붙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달라요. 여기서도 여전히 달라요.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갚지 말아요.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려. 그러니까 어떤 이제 봐서라는 조건이 아니라 모두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18절에도 보면은 할 수 있거든. 이게 강조점이 아니에요. 뒤에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 할 수 있거든 해라. 이게 강조점이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그러면서 21절에 말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17절, 18절, 19절 점점 오면서 21절에 딱 강조되는 게 뭐냐면은 21절은 권면도 아니에요. 명령이야, 명령. 선으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어떻게 이기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기는 걸 너무 강조해요. 그렇죠? 우리도 살면서, 저도 살면서 계속 그걸 이제 배워왔습니다. 조건을 붙여야 된다. 너무 선함으로만 다가가면 안 된다. 손해보지 마라. 너무 흔한 상식이거든요. 커먼센스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커먼센스라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도 이걸 갖고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했죠? 조건 보지 말고 섬겨라. 낮아져라. 목사님도 설교 때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조건 없이 대하고 섬기고 낮아지고. 근데 우리 그 커먼센스 이제 그 속에서는 이제
그 말이 바뀌는 거죠. 근데 내가 살아보니까 그건 아니더라. 목사님 너무 좋은 말씀이지만 근데 내가 살아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바보 되고 내가 손해보고 그건 아닌 것 같아.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지래요. 지는 법을 가르쳐요. 사도 바울도 생각해보면 이기는 사람이었거든요. 이겼습니다. 어딜 가나 이겼습니다. 너무 잘난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들을 잡아 죽입니다. 이깁니다.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먼저 지라고 고면하고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이 명령으로까지 지라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여기에 대해서 느껴지는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확신. 너무 큰 확신이거든요. 지는 게 아니고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다. 악에게 지는 것이다. 오히려 악으로 갚는다면. 이 사도 바울의 확신이 있거든요.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공감은 해줄 수 있어요. 공감은 해줄 수 있지만 내가 손해보는 쪽으로까지는 가기는 싫어. 이런 마음이 또 항상 공존하거든요. 참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좀 해줬으면 좋겠어. 섬김 이런 거. 내가 손해보는 거는 내가 공감은 해줄 수 있는데 그까지는 안 가요. 공감은 내가 해줄 수 있고 옆에 있는 권사님 집사님이 그 이제 험한 일을 해줬으면 좋겠어. 벌써 제가 이제 아이가 셋이 됐습니다. 넷이 있냐 가끔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넷은 좀 힘들 것 같고요. 어쨌든 셋을 키우면서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진짜 인간이 약하구나. 이게 애들이 뭐 나쁘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항상 이기려고 해요. 이거 제가 가르친 적이 없거든요. 이겨라. 첫째는 이제 제일 이제 힘이 세니까 힘으로 이겨요. 둘째는 이제 그 인맥으로 이겨요. 엄마 아빠한테 와가지고 오빠가 동생이 일러요. 셋째는 고집으로 이겨요. 항상 이기려고 그래요. 근데 아이들 뿐입니까? 어른 싸움이 더 유치한 거 아시죠? 유치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싸우면 한 사람이 져야 끝나요. 져야지. 한 사람이 손해보야 끝나요. 분명히 억울하죠. 지는 쪽이, 그리고 덤탱이를 쓰는 쪽이. 근데 예수님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성경에 너무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미 얘기했지만은 그게 진리의 문제냐?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은 너네가 용납해줘라.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너희가 질 수도 있고, 너희가 제사 음식을 먹는데 상대방이 시험에 든다. 그러면 먹지 마라. 약한 사람한테 맞춰줘라. 시험 당하는 자가 있다면 너희가 과감히 포기해라. 그게 진리가 아니라면.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고 사도 바울의 권면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억울해요. 삶에 좀 억울한 일이 시간이 지나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십자가 지신 예수님보다 억울합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잘못을 했다고 감옥에 갇히고,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렇게 핍박을 받고 억울한 것 아닙니까 이거?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억울함을 이길 수 있는 단서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의 억울한 게 있냐? 너의 정말 사람들 앞에서 말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냐?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하나님이 갚으신다. 이게 사도 바울이 강조할 수 있는 근거였거든요. 너무 명확한 근거. 그러면서 20절에 고백하는 겁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담임 목사님들이 설교 이제 가끔 이제 인용하시잖아요. 원수가 있다면 더 환대하고 잘해주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숯불을 머리 위에 올린 것처럼 민망해할 거라고. 이게 성경의 원리거든요. 하나님 다 하시고 오히려 그 사람 민망하게 하시고 너희의 약함과 그리고 억울함 그걸 들어서 사용하실 거라고. 여러분 혹시 막 억울한 분 계십니까? 마음이 막 할 말 못할 말 쌓아둬가지고 이 말을 꼭 해야 되는데 이번 수양에 내가 비로 기필코 하리라. 이 마음 말고 가서 손잡아주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리고 갚으십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화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죄를 드러냅니다. 또 하나님이 그 억울한 일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드러내십니다. 갚아주십니다. 결국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는 게 하나님 일이거든요. 팀 킬러의 용서를 배우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저자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요즘에 용서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있다. 뜨끔했어요. 근데 그렇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우리 주위에 나 이 사람 용서했어,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나 용서하려고, 이런 말 잘 안 들리지 않아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내가 이 말을 쓴 적이 얼마나 있지? 너무 뜨끔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언어를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배려하고 이기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지십시오. 그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순간 억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억울함 주님이 다 아시고 결국 갚으시고 하나님 영광 위에서 그 모든 상황을 오히려 선함으로 바꾸시는 요셉의 놀라운 형통의 역사가 우리 입술 가운데에 일어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말그릇이라는 책의 저자가 있거든요. 김유나 씨가 강의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제가 읽을게요. 그릇이 크면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듯이 말도 그렇다. 넓은 마음과 이해력을 가져야 상대의 말과 감정을 포용할 수 있다. 우리가 있어서 말 이쁘게 한다고 사실 말이 생각한 것처럼 잘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내 말이 어떠한가 생각하기 전에 이걸 먼저 한번 우리가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가?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좌정하고 계신가? 그게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성을 드러내는 말밖에 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대하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하십시오. 섬기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하십시오. 배려하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이기려 하지 말고 되려 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선함으로 악을 갚아주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을 일으키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그 돌아옴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오히려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입술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